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흙으로 지구라트를 건축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 지역에 풍부한 역청으로 접착을 해서 계단 형태의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것은 주전 1250년경에 엘라 왕국의 초가잠빌에 세워진 지구라트입니다. 이것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초가잠빌의 대평원에 축조되었는데 원래 형체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평원의 한가운데 높이만 50m 이상이 되는 피라미드형의 이 지구라트여서 지금 남겨진 형체만 보더라도 참 웅장하기도 하고 또 그 조형미가 아주 빼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가잠빌의 지구라트를 비롯한 많은 지구라트가 세상 곳곳에 세워졌지만은 지금 형체를 어느 정도라도 알아볼 수 있는 지구라트는 이 초가잠빌의 지구라트와 우르의 지구라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구라트는 다 무너지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은 자기 과시용으로 이곳저곳에 지구라트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위세가 이만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이 지구라트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그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라트의 원조가 그 옛날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이 초가잠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시날 평원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가면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용납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망할 길로 빠져서 그 인생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생이 쌓는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면 헛된 명성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결국 파멸의 자리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을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바벨탑을 깨뜨리기보다 할 수만 있다면 바벨탑을 쌓아서 나 자신의 이름을 그 세상 속에 남기길 원하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름을 새기고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남기고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 채워지면요, 인간의 명성에 자신의 삶을 걸게 되면 자신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이 전혀 보이지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어디 갔는가? 역사학자,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에도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역사의 어떤 흔적에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감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돼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적잖게 바벨탑을 쌓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의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가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폼을 잡고 멋지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이 솟구쳤습니다. 백성들이 마치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지는 비스가 산에서 자신의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복이었는가, 재앙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게 복이었는가, 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모세가 안 됐다.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목전에서 죽다니. 우리가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
또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모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깨뜨리심으로 헛된 명성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름이 헛된 명성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름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예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고도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들은요, 그 이름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졌기에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안디옥 교회 교우들만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주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주의 이름은 파워풀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내 이름을 좀 떨치고자 혹 주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이름을 감춥니다. 내 이름을 숨깁니다. 주의 능력이 놀랍게 파워풀하게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의 바벨탑을 깨뜨리는 겁니다. 나의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숨기고 내 이름을 감추는 겁니다. 그 현장에 놀랍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고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곧 자신들이 인생의 표대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표대가 되고자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공동체든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그 사회의 표대가 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로마 교황이 스스로 기독교의 표대가 되고자 했을 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암흑길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히틀러가 스스로 표대가 되고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세상 곳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스스로 표대가 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헤매고 있고, 근간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표대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주를 표대 삼은 본이 되는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 삼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삶이 그 공동체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이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표대 삼고 치열하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감으로 우리 삶이 본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다툼과 분열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날 인간의 역사는 다툼과 분열과 파멸의 역사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역사의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날 이후에도,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표대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다툼과 분열과 멸망당하면 어쩔 수 없는 길인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여러분, 있습니다. 왜 그런 길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적어도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과 파멸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화해와 일치가, 통일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이 역사하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제자들은 지금 각자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의 말로, 유대 사람의 말로 하고 있는데 천하각국의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듣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금 하나로 모아지는 그 현장이 기적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생들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말았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시 일치되고 통일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언어가 흩어짐으로 생긴 분열과 다툼과 파멸이 성령 안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다툼과 분열과 파멸이 극복되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화해가, 화목함이, 일치가, 통일이 넘치는 사랑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세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동하심으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곳은 어느 곳이든 그 현장이 어디든 또 어느 때든 우리를 통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보내는 뜻깊고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 속에 지금 쌓아가고 있거나 쌓아두었던 그 바벨탑을 이제 깨트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순절 절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미 쌓았고 지금 쌓아가고 있는 나의 바벨탑에 있다면 이 사순절 절기에 주의 은혜가 기억나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나의 바벨탑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는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바로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할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쌓던 그 바벨탑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지만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쌓는 바벨탑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